8번째 우리 함께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한번 시대별로 잠깐 한번 또 살펴보고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창조 시대,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대를 우리는 창조 시대라고 부를 수 있죠. 원시대의 역사 그리고 족장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시대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시의 시작이 되죠. 그것이 바로 족장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라는 것은 크게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이 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를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한 후에 이제 강성해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총 4권의 책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레위기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계명에 대한 책이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출애굽 2세대를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나갈 준비를 채비를 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머릿수를 세고 후반부엔 출애굽 2세대의 머릿수를 세는,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고요. 신명기는 바로 그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통틀어 이해하는 신학적 관점과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상 이 모세 오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 이후부터 펼쳐지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제공하는 책이 신명기다. 이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비로소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고 그것에 대한 책이 여호수아서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땅을 분배한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바로 사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통일 왕국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정복 시대와 앞으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 왕조 사이에 연결고리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보면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고 사사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룻기.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은 2권이다. 사사기와 룻기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통일 왕국 시대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큰 틀에서 관점에서 한번 사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역사서, 우리 흔히 역사서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것을 또는 전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전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former prophets, 이제 선지서들이 나오죠. 그 선지서들이 나오기 전에 former prophets라는 의미고요. 이 역사서를 왜 전선지서로 부르는가 하면 이 성경의 역사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모아둔 어떤 기록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서를 전선지서, former prophets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바로 이 전선지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전선지서는 크게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크게 이 네 종류의 책이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사기는 전선지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사사, 영어는 judge인데요. judge 하면 우리가 보통 판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는, judge는 판사라기보다는 commander, 군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자, 이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활동은 군사적 행동을 통한 구원의 역사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적을 죽이고 진멸하고 제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 군사령관이 바로 사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사기는요, 총 12명의 사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총 12명의 사사들은 물론 좋은 사사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사사들조차 매우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사들이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요, 이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들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사사,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은 장차 오실 진정한 사사의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저자는 아주 일관되게 신명기적 신학으로, 신명기적 관점으로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고 평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전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신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언약을 기초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신명기의 언약을 기초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시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은 바로 이 신명기의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의 압제와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반복적인 패턴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아주 일관되게 신명기의 관점으로 사사기의 사건을 소개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조, 사사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조금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생각을 하면 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배경 설명, 그것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총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본론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사건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므로 고통을 주시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회개함으로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총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보내지면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시작으로 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로 마무리를 짓죠.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은 매우 타락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한 생애를 마무리 짓죠. 우리가 너무나 삼손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게 성장한 이 삼손이 결국은 여성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문란한 거죠. 그러니까 문란한 삶을 살다가 결국 기생이었던 들릴라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원천인이 구별됨,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적이 결국은 삼손을 가두고, 결국은 삼손은 아주 비참한 그런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눈알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 마지막 이 모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함께 심판합니다. 근데 그때 같이 삼손도 심판을 받아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적들과 함께 삼손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승리는 승리지만 비참한 그런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사가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의 상태는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고 더욱 심각해지고요. 사사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무엇으로 이 사사기가 결론을 맺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 고통, 간구, 구원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 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더욱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고 말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는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크게 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한번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은 사사 시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사사기 1장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잘 따라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도자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소멸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주민들과 함께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키긴 했지만 쫓아내지는 않았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더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2장 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키는 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한 땅에 가나안 족속과 함께 혼합하여 살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고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2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앞으로 사사기가 어떤 형태로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펼쳐지게 될지를 어떻게 보면 예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이들에게 상기시킨 그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가? 신명기 7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신명기 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는 신명기적 신학적 틀로 모든 역사적 기록이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쭉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다 진멸해야만 하고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과 연합하여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 변질될 것이다라는 거, 타락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셨죠. 지금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그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 서론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사 시대에 이와 같은 반복적 패턴이 반복됐는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사사기의 저자는 바로 그 신명기 7장의 이야기를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이해하는 신학적 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 땅의 성읍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바로 이 신명기적 신학을 끊임없이 교육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레위 지파는. 그런데 왜 이 사사시대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신명기를 떠나 끊임없이 다 쫓아내지 않고 혼합하여 반역하고 심판받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레위인들이 타락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사사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모든 혼돈, 심판, 사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반복적인 불행함은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타락상, 이 레위인들의 타락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과 사역이 특별히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결국은 이 시대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사실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혼돈스럽고 마치 사사 시대와 같이 그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혼돈과 환난 가운데 이 시대가 있는 이유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레위인들의 타락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 하나님의 이 분명한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줌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하는데 레위인조차 변질되었고 레위인조차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전체에 이 땅의 전체에
타락과 흑암과 혼돈과 환란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의, 우리 오늘날 이 교육자들,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해야 할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율법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절 5절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사명을 이 땅의 모든 레위인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 땅의 회복에 비결이 있고 비밀이 있고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장 6절까지는 바로 그와 같은 사사 시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 7절부터는 이제 16장 31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들, 총 12명의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사건의 패턴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고통, 간구, 구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4S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게 돼요. 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뭐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신명기 7장의 언약대로 신명기적 신학적 관점에 따라 하나님은 악을 행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따르고 가나안 족속의 전통과 풍습을 따르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죠. 누구를 통해? 쫓아내지 않았던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결국은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를요, 옆 칸으로 옮겨 놓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마음의 중심에서 쳐내서 그냥 어떻게 좀 내 마음의 저 구석 부분에 좀 이렇게 잠시 보관을 해두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보면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는 이 불순종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문제, 죄, 악의 문제가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간신히 힘을 밀어서 내 옆구리 쪽에 이렇게 옮겨놓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내는 게 왜 그렇게 아까운지, 그 쫓아내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사실은 타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쫓아내버렸어야 돼요. 그냥 확 발로 차버렸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게 죄인데
끊임없이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물며 쫓아내지를 않고 내 마음 한켠에 옆구리 쪽에 저기 보이지 않는, 근데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다 갖다 놓으면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 그래서 죄는 옆으로 밀어두지 마시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실패했던 거죠,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쉽게 말하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켠에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며 완전히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회개죠. 그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사를 보내시고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민족들을 심판함으로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바로 네 패턴이야. 4S 패턴. Sin, Suffering, Supplication, Salvation. 범죄, 고통, 간구, 구원. 이게 이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사 시대에, 이건 제가 사실은 결론 부분에 드릴 말씀인데 말 나온 김에, 사사 시대에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게 인간이다. 만약에 그때 다 쫓아냈으면 어땠을까? 쫓아낼 수가 없는 존재다. 그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연약함이다.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 네 가지 패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고 혼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그러고 나선 또 잘못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죠.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사사로는 안 된다. 사람의 사사로는 이 강력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쫓아낼 수가 없다. 이 인간의 이 연약함으로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내 패턴의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범죄, 고통, 간구, 구원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반복되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사사는 이와 같은 타락한 사사도 똑같이 이 내 패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바로 인간의 이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으므로 이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네 가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생명의 나라로 옮김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가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신약적 관점이다. 신약적 관점.
제가 우리 첫 강의할 때 제가 이 구약 성경 전체로 성경을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 모든 역사적 인물들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한다. 왜? 예수님 말씀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 3장 7절부터 이제 총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두 번째 사사, 여기 여러분 제가 드린 교재를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고요. 두 번째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여러분 이 5명의 이 사사가 이제 첫 5 사사입니다. 첫 번째 최초의 사사는 운니엘. 갈렙의 조카면서 갈렙의 사위였어요. 이 운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모든 사사기 또 다음부터 나올 사사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대표로 한번 사사기 3장 7절부터 사사 운니엘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죠?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렇죠? 신명기 7장에 따라 이와 같은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바로 이 4가지 패턴이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최초의 사사 온니엘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온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악을 행하면 약하게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가 약하게 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함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패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여러 족속들을 점령하고 이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강력한,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식을 듣고는 벌벌벌 떨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구원해 주는 조건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와 나의 가문을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할 만큼, 이 이스라엘 군대의 강력함이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강력했던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지경에 되었는가,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악해지면 약해진다. 왜?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평안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그 모든 것의 원천이요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섬기는, 지배를 받는 그런 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악해지면 약해진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동일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고 18년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요, 소모는 막대기로도 600명을 죽여요. 이게 뭐예요? 능력의 근원이 막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마른 가지 막대기,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지만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마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하고 바알 신과 가나안의 전통들과 풍습을 따라가는 이런 반복적인 악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드보라, 여사사죠. 여자 사사. 4장 1절에 나오죠. 에훗이 죽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예요? 또, 이게 계속 중요한 단어예요. 또. 우리는 또예요. 계속 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와 같은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행함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행함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나는 이렇게 죄를 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그러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주다, 투쟁이다,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진 네 가지 패턴, 죄악과 고통과 간구와 구원의 이 패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구원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사사기는 그와 같은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함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사사기의 이 네 가지 패턴은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는 것처럼 칭의를 받고도 또 악을 행한다. 신명기에 약속한 그 언약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켜 행하지를 못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또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과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반복이고 과정이고 싸움이고 경주다. 자, 그런 경주가 우리 안에 있는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이 지금 네 가지 패턴의 계속 지속적인 작동이, 지금 이 네 가지 이 과정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죄만 짓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악을 행하였고 또 악을 행하였고 또 악을 행하였고 또 악을 행하였고 악의 반복이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패턴이 아니라 하나만의 패턴의 반복밖에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칭의의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패턴은 매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사기에서는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완전한 온전한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동일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을 따라간다. 사사 대신 예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패턴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싸움이 있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조금씩 더욱더 소멸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백성다움이 성장해 가게 된다. 정복해져 가게 된다. 그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지. 그게 없이, 그 성장이 없이 어떻게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네, 온니엘에 대한 얘기는 됐고요.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네. 기드온은 참, 이 사람은 좀 되게,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되게 믿음의 이렇게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도 맞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큰 일을 한 것도 맞죠. 근데 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기드온 자체는요 되게 한마디로 판단할 수 없는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비참함과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부패함을 아주 강화시키고 증폭시키는 인물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기드온은 과연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인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사인가? 사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no.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실 기드온은 좀 이따 보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배역을 증폭시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으로 세상을 보다 지금 강의를 한 권 매주마다 한 권 하는데 이 한 주에 한 권을 하는 게 좀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중요한 책들은 뭐 한 몇 주간 정도 또는 뭐 며칠간 세미나로 해가지고 한 권씩 띄든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읽어보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희망사항인데 앞으로 또 뭐 그런 기회가 있겠죠. 아니면 수련회 가서 할까요? 반응이 안 좋으셔서 수련회 가서 그냥 노는 걸로. 사사기 6장 1절부터 6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참 또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악해지면 약해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고난이 심해지니까 부르짖음으로 가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여러 가지 표징을 요청한 그런 사람이었죠. 6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 기드온은 모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자기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소명 사건을 보면 모세의 소명과 비슷한, 난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가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계속해서 거부하죠.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도 비슷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표징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기드온의 바알 제단 파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볼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하는 내용이 32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부터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 제단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모여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니 바알 제단도 다 부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치러 오자 기드온이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될 텐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아, 이거는 불신이죠. 불신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표징을 응답을 하십니다.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래야 사실은 이 기드온이 정말로 원했던 표징이 완성이 돼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양털 한 뭉치를 해서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만 마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그 다음 표징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더요. 그리고는 양털만 물이 차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게 반대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반대의 그 표징을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제 신학적 주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이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이 표징을 구하는 거. 여러분 혹시 표징 구한 적 있으세요? 한번 이 자리에서 혹시 표징 구해서 지금 이 기드온의 이런 표징을 경험한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표징?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이런 표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간증들 많이 하죠. 하나님 계시면 택시 좀 빨리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 표징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와 표징을 구하는 거는 라인 하나거든요. 이게 라인 하나이기 때문에 이 표징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같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뭐 신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표징을 안 들어주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성경에 무엇은 표징이고 무엇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 이것을 분별을 할 때 저는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때로는 표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너 계속해서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을 시험으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하는 표징을 정말로 기적적으로 응답을 하시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표징을 구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시험으로 간주하시고 꾸중을 하시기도 하신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표징이 그렇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이 정도니까 나는 성숙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이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사실은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요, 상황이 그만큼 또 커지면요, 믿음이 또 애기 믿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러시잖아요. 만져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표징을 구하는 부분은 참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구하지 말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하나님 복되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표징을 구하고 싶지만 표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여튼 기드온은 그렇게 표징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군대 수를 감축시켜요. 병력을 감축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나와요.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아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의 군대 수가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드온의 믿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전쟁이, 너의 승리가 너의 군대 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그 상태를 통해 이 기드온의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표징을 구할 만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표징을 구하는 믿음 자체가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표징을 보여준 이후에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병력 수를 감축시켜라. 그래서 이 전쟁이 너희의 군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군대가 많기도 해요. 그렇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5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구분하시는 이유는 이 물을 먹는 태도, 물을 먹는 포즈를 보고 지금 함께 전쟁에 갈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좀 구별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포즈를 보고 구별하신 이유는요, 그 포즈가 그 군인들의 기질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개로 물을 하는 자는 개 같은 사람입니까? 고양이가 허리가 유연하다고 허리 아픈 사람이 고양이 삶아 먹으면 허리가 좋아집니까? 그럼 미신이죠. 그럼 미신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포즈가 지금 그 사람의 기질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군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태도를 보고 분별하시는 것은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어떤 용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용맹한 300명 데리고 가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용맹함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가장 약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가장 약한 상태. 개처럼 핥아 먹는 물을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그 사람들의 용맹성, 강아지 개와 같은, 사냥개와 같은 어떤 용맹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단순하게 수를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과 그 전쟁을 감행함으로 이 전쟁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미신처럼 또 이것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좀 미신처럼 어떤 포즈를 보고 사람을 선별을 한다라든지, 우리 사실은 신앙 안에도 이 미신적인 신앙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미신적인 신앙.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특정 동물이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으면 그 동물을 먹으면 그런 능력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허리가 유연하다고 고양이를 삶아 먹으면 자기 허리도 유연해질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징이요, 미신이 될 수가 있다고. 표징을 구하는 게. 이 표징 자체를 구하게 되면 미신이 될 수가 있다고요. 미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기드온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미성숙함이었더라고요. 양털이죠, 양털. 양털을 마른 땅에다 두고, 마른 땅에 두고 양털에만 물기 이슬이 있고 마른 땅에는 물이 없고, 또 반대로 하게 하고,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미신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런 현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미성숙한 믿음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의 군인 중에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 가운데서도 300명만을 데리고 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게 기드온의 믿음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 시험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내일 있을 그 시험을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라면, 구약에 제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라면 구약에 약속된 대로 무지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십시오.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다고요. 맑은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마른 바닥에 양털 두고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른 하늘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통과시켜 줄 거면 무지개를 내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한 20분을 운전을 했나? 무지개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제 앞에 빨주노초 파란불 선명한 무지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을 했어요. 내일 있을 시험에는 하나는 합격이구나. 언약이잖아요, 언약. 무지개는 언약의 약속.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밤 너무 잠을 잘 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지개가 떠있든 안 떠있든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왜 무지개가 뜨고 안 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표징을 구하게 되면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우리 안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8장 22절에 결론을 짓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시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드온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좋은 상황을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300용사 데리고 가서 싸우게 하신 겁니다. 자,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그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당신이기는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선명하게 이 기드온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확한 답을 한 거죠. 그렇죠? 기드온의 2만 명의 용사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드온이 알죠. 경험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문현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거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40년 동안 평안했던 이유는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의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은 참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22절, 23절에 우문현답으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자신의 손자가 그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드온은 금귀고리를 내놔라 그러더니 에봇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두고 결국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김고리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여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참 기드온은 참 이게 참 이중적인 인물,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드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돼요.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기드온의 이 아들이죠.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 이 인물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패역을 증폭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바알을 숭배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 해놓고는 말과는 다르게 결국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왕으로. 이 9장부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아주 그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아주 이 이스라엘의 구제불능의, 말 그대로 구제불능의 부패와 타락상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의 삶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를 가르쳐줍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가족들에게 말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바알 신전이죠,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사서, 그러니까 조폭을 고용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을 빼고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자기 형제,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삶, 그래서 이와 같이 검으로 정권을 잡은 아비멜렉은요, 결국 검으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삶은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이 아비멜렉의 삶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동안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미디안, 가나안, 모압,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셔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 내부의 갈등, 이 내부의 적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적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부적 갈등이, 한 집안 안에서의 갈등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사건의 경우에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공동체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 사사기의 저자는 내부의 위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왜 내부의 위협은 지금까지 다 극복하고 이겨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이 내부의 문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환란의 본질은 외부의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문제에 있다는 것으로 시선을 확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의 폭력적인 이 상황을 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지금 이 아비멜렉의 폭력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이 사사기 9장은요, 나중에 결론에 나오는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의 결론으로 나오는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내용과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사사기의 결론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내용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부의 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생겼냐면 지금 내부 간의 갈등과 내전으로 말미암아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이스라엘의 이 위기, 이 이스라엘이 처한 국가적 위기는 외부의 적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다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만 되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군대 자체가 병들었다. 지금. 이게 진짜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의 저자가 특별히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확 바뀐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군대의 붕괴에 대한 신호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결론 부분에,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게 되는 내란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내부의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만 함께 잠깐 짚고 이제 마무리 결론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는요, 교회의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 세상이 부패를 하면 세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문제입니까? 당신은 소금이 냉장고의 역할을 한 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줬죠. 절였다고요. 다 절였다고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했다고요. 생선이나 고기나. 근데 어느 날 실온에 갔더니, 실온에 당신은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 실온이죠. 고기를 갔는데 고기가 완전히 다 썩어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한 고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기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예요? 결국은 소금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부패한 이유는, 실온에 있는 고기가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부패한 고기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실온에 있는 고기 부패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본질은 뭐냐? 소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소금이 어디에 가 있느냐? 또는 소금이 뿌려졌다면 도대체 그 소금의 짠맛은 어디에 간 거냐? 의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지. 그 실온에 있는 고기를 공격하는 외부의 바이러스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이 위기의 본질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교회의 건강성을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됨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난할 게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죠. 우리 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기드온의 수많은 용사에게 달린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에 달린 전쟁이에요, 이게.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음란과의 전쟁, 이 땅의 모든 불의와의 전쟁, 이 땅의 모든 공산주의 영과의 전쟁, 이 땅의 모든 저 북한 정권과의 전쟁, 동성애와의 전쟁, 우리가 전쟁 하잖아요.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 모와의 전쟁, 차별금지법과의 전쟁. 근데 그 전쟁이 지금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2만 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오히려 용사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뜨리든 무너뜨린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도 무너뜨릴 것이고, 이 땅에서 온갖 지금 참 나는 요새 그 위안부 사건 뭐 요새 그 뭐죠? 그 정의 뭐 전혀 정의적이지 않은 정미연 뭐 하여튼 얼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용당하는, 너무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이미 알았지만 약자들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특기 아니에요. 죽은 사람 가지고 돈벌이 하고 죽은 사람 가지고 권력놀이 하는 거 그 사람들 특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구별됩니다. 교회 구별됨의 회복.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자멸하게 되어 있다고.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불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스스로 자신의 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 한 가지 포인트만 할게요. 또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이 돼 있잖아요. 좌우가 분열이 돼 있고 남북이 분열이 돼 있고 동서가 분열이 돼 있고 하여튼 그냥 아주 그냥 선명하게 분열이 돼 있잖아요. 그냥.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요. 지금 선명하게.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 지금 뭐 정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죠. 그 사람이 뭐 전과범이었든 어쨌든 간에 또 그 당시 상황에 뭐 경찰이 그거에 대한 제압이 뭐 필요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너무나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뭐 몇 번을 했든. 그 사건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하여튼 이 땅에 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이용을 한다고 이제. 전 그게 악이라는 거야. 악.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남의 가게는 왜 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어마어마한 운동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 자금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있다고. 자금을 대는 돈줄이. 그러니까 악이라고. 악.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악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또 미국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이 결국은 자멸과 공멸의 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정말 이 모든 갈등과 분열에 이 모든 것들이 종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이게 진짜 위험한 적이다라는 거죠. 북한이 위험한 적이긴 하지만 북한보다 더 무서운 적이 사실 내부의 갈등이다라는 거죠. 내부의 갈등. 그래서 이 내부의 회복을 위해서, 갈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다가 중요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모임에서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모여 계시긴 하지만 세속적인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eace with God 할 때 Peace of God 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Peace with God은 의로운 평화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악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북한 정권과의 평화가 가능하냐? 그것은 거짓된 가짜 평화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같은 악과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평화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은 그 평화가 with God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별해요. 김정은과의 평화가, 자, 왼쪽에 김정은을 두고 우측에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김정은과 함께 김정은과 평화를 누리는 게 과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악과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peace with God을 통해서만 우리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한반도 안에 진정한 통일, 진정한 쉽게 말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덮어놓고 평화가 아니라, 무조건 덮어놓고 공존이 아니라 첫 번째 1단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는 가나안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악과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평화는 오직 가나안을 쫓아냄으로써만, 악을 쫓아냄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이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뭐가 지금 요구되어지냐면 저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지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반도의 악이 저 평양이거든요.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봐도 악이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봤을 때 저 평양 땅은 악이잖아요. 악. 이 사사기에 보세요. 바알 신당 아니에요? 바알 산당.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저 동방의 예루살렘에 세워진 저 바알 신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떠나가야 그때 비로소 이 땅의 분열이 종식이 되고 다양함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인데 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걸로 그냥 제 강의를 그냥 마무리를 지을게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초점은 1차적으로는 저 평양의 바알 산당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제거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평화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거나 정말 그 거짓된 평화가 다스려지는 한반도가 되면 그때는 정말로 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북한에 남아있는 저 바알 신전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바라본 대한민국이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는 바로 그런
시대적 사명과 상황 속에서 세워주신 교회예요. 사사란 말이에요. 사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부르신 사사다랍니다. 사사. 우리가 그 안에 진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게 행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